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존귀한 짐승은 암수 7씩 조용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11년 내가 40주의 땅에 비를 내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무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실을 위해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와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내고 문을 닫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되죠? 잊어버렸죠. 거의 맞췄습니다. 969세.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이유가 하나님 심판을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 무드셀라도 죽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노아 부부를 비롯해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8명이 방주에 올랐고 들짐승, 날짐승, 곤충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암수 2쌍 혹은 암수 7쌍이 방주에 탔으니 홍수 이후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태운 셈이 되겠죠. 그래도 최소 규모로 이제 방주에 올라타고 그 생명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좀 기발한 생각이기도 하고 딴 생각이기도 한데 그럼 수중 생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중 생물. 사실 모든 생물들까지 심판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온 세상에 물이 잠기는 방식을 택한 덕분에 수중 생물은 심판을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심판을 해야죠. 하나님 마음이죠. 물로 심판하니까 물에 있는 자들은 그 생물들은 살지 않았을까? 그냥 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물이 방주에 오른 기록은 총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록에 의미가 거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씩 다르긴 하나 방주가 사람과 동물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을 이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딱 들어보고요. 보니까 이제 더 들어올 사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생물들은 다 들어왔고, 혹시 안 오신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문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 표현으로 방주와 관련된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시작도 하나님이요, 노아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요, 심판의 모든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 중 노아 가족을 택한 점, 왜 노아 가족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태우지 않은 점,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1년가량의 홍수 기간을 버텨야 하는 점, 나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닥칠 모든 환경의 변화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방주에는 특성이 있어요. 방주라는 특성이 뭐 있냐? 이 구조에는 뭐만 있냐? 객실만 있어요. 조종실하고 기관실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조종실도 없고, 막 조종을 하는데 기관실도 없고, 엔진도 없다는 거예요. 기관실이 없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조종실이 없으니까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방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누구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제가 목이래가지고 찬양이 좀 그런데, 요게벳 이야기잖아요. 요게벳.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거기엔 조종관도 없어요. 거기엔 기관실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근데 방주가 그런 거예요. 방주가 가서 이제 노아가 막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방주라는 구조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구명보트에 가깝습니다. 배가 아니라 구명보트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피할 곳을 마련해 주었을 뿐 재난과 맞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재난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난처이라는 거죠. 피난처. 피하는 곳이고 공격 무기는 될 수가 없다. 홍수를 맞이한 노아는 이 안에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자꾸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맡겼으면 조종관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는요, 방주에 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 안에 두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또 혹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냥 그랬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묵상은 계속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 더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자,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쾅! 문을 닫고 나서 그 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게 아니네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이상한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럼 7일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방주 밖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검은 먹구름이 엄청나게 몰려와 폭우를 뿌리는 그 순간에 노아의 가족들이 아슬아슬하게 방주에 오르고 문이 닫혔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노아 영화를 보면 다 그래요. 문이 살짝 간신히 닫히고 나서 폭우가 막 쏟아지고 막 주변의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떼어줍니까?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정말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폭우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을 닫히고 나서 며칠 동안 7일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7일이 지날 때까지 홍수 심판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방주 안팎의 사람들은 모두 그저 일상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내피셜입니다. 저도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대하는 건지 뭔가 어떻게 드라마틱한 이 심판이든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일도. 그럼 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겠죠. 노아를 바라보겠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떻게 된 겁니까? 기다려봐.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겠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뭐가 올라와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아버지의 말만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왜 이런가?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보다. 야, 여기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 방주에서 죽겠다. 야, 이게 뭐야? 저 세월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 방주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럼 방주 밖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7일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짓궂은 이웃들은 방주를 손으로 두들기면서 야, 이제 그만 나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이제 들어나와.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여전히 조롱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모욕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홍수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은 정말 지독한 번민과 후에 갈등으로 뒤덮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얼른 뭐든 빨리 찾아와서 이 일이 지나갔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항상 이 7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차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차를 극복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내 시간대가 다르다. 내 시간대는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문을 닫았으면 그때 뭔가 확 쏟아져가지고 저것 봐라,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이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팍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도 어떻게 그냥 팍 때려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시간에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기다리라고. 뭔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뭔가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그림이 있겠죠. 근데 그 7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 7일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혹시 노아의 아들 중에 뭐 셈이, 함이, 야벳이 한 6일째 해가지고 아버지 아니잖아요. 전 나가겠습니다. 뭐 창문을 깨고라도 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기 한 10분 전 해변을 한번 보세요. 10분까지도 아니고 한 1분 전만 한번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미리 짐작한 생물들만 부지런히 막 움직일 뿐 어마어마한 해일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거지 예고하고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지하에서도 물이 터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냥 해의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들어 닥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뭐가 있어요? 마지막 7일까지. 방주가 닫히고 나서 마지막 7일까지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네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방주를 만든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지만 다 현실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도 여전히 우직하게 버텨낸 노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요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7일 기다리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질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노아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품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는 이 은혜를 품고 있는 자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진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은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도 또 7일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우리 정확히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끝까지 기다렸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송이 아버지 자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진리를 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